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골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청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이라 우리 마음에 있었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이니 이는 법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골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235장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새날 밝아와서 또 새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고 했어요. 또 어떤 의미로 보면 파격적인 말을 했어요. 구약의 모세보다도 자신이 더 위대한 직분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 중에도 돌로 바울을 치려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진찰해 주는, 즉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고, 바울의 직분은, 즉 신약에 사는 우리의 직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살려주는 직분이니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고 신약의 직분은 생명을 주는 직분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다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일꾼은 어떻게 해야만 새 언약의 그 일꾼답게 일하는지를 가르쳐 주라고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는 비록 미말에 속한다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의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할 만큼 귀한 직분을 받은 겁니다. 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 대해서 사도라고 할 수 있나 없나 하고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사도일 뿐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영광스러운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한 겁니다. 바울 사도 자기에 대해서 바로 알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도 새 언약의 일꾼답게 살으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의 말씀에서 먼저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바르게 감당했는지를 살펴서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바울 사도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만약에 그가 우리와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다면 이 말씀을 기록해 둘 필요도 없어요.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걸어만 간다면 바울 사도와 같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리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 귀에 새기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때문에 말씀을 볼 때는 두 각도로 보십시오. 한 각도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 쓰셨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쓰셨다면 나는 어떻게 쓰심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적용해서 말씀을 생각해야 말씀의 본문을 바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여기 자천이라는 말은 자기를 스스로 추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한 이유를 알려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놀라운 근기를 발표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어요. 바울 사도 자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뽑으신 일꾼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의 근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일을 시켰다는 것. 당회에서 임명했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불렀다는 생각으로 직분을 감당하니까 하다가 말다가 흐지부지하게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긍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슬슬 놀아다가면서 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다고 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난함을 아는 자, 자기의 눌림을 아는 자,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수양이 쌓여지고 인격이 갖춰져야 자격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격 때문에 부르는 부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족한 자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하였어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 사건, 즉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야말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의 앞에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또 말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사람들의 추천서가 필요 없어요. 물론 추천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라고 했죠. 베베라는 여자 집사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베베를 청구했어요. 어떤 사람처럼 이 사람은 거짓 사역자들로서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부정했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대개가 가짜가 추천서를 잘 가지고 다니. 진짜는 추천서가 별로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물건 사러 다니는 사람들도 좋지 못한 책을 팔 때도요 꼭 그 수단을 써요. 어느 교회 목사님도 샀고 어느 교회 목사님도 샀다 뭐 권하는데 그 말은요 당신도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은 필요해서 샀겠지만은 저는 필요하지 않아서 안 살랍니다. 이렇게 거절하면 목사님도 참 이만한 교회에 계시면서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을 이용해서 청거서를 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란 열매가 확실하게 드러나면 추천서 필요 없어요. 추천서가 필요한 것은 이란 열매를 알지 못할 때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열매가 있었더라면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 모실 때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은혜스럽게 잘 하시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으면 아무 소리를 없이 모셨는데요. 지금은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너무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써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신학교 간다면서 왔는데 가정이 부서져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써준다고 했더니 그만 다른 교회를 가버리고 사랑이 없느니 어쩌니 하면서 신학교를 간다면 자신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갈 것이지 그대로 가면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고 권면을 했어요. 사실은 정직하게 쓰려면은요 추천서라는 것이 써주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요사이는 무조건 써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 그래서 되겠습니까? 목사의 양심으로 그러나 법적으로서 써달라고 할 때 치리받은 일이 없으면 무판 교인이라고 써주도록 되어 있어야입니다. 치리받은 일이 없는 한 누구라도 신학교에 간다고 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면 써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양심적으로 주의 일에 합당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추천서 써줘야 돼요.
여러분은요, 청거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성가대에서 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을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어떻게 아느냐?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일을 잘해야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꼭 올려줘야 일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사하게 되었나? 부장이면 몰라도 그런 사람은요, 부장 시키면 망해요. 여러분이 청거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려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 사람은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군대를 가든지 직장에 들어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먼저 하세요. 눈치 보면서 하지 마시고 스스로 먼저 하면은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흔히 군대를 보내면서 요령을 피우도록 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 가서 오히려 말이 필요 없을 만큼은 진실되게 일하면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세요. 바울 사도가 생활비도 받지 않고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도 여러 면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맡거라는 말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말로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일을 잘했다는 청거서를 한 장 써주면 다른 곳에 가서 그것을 내밀면 도움이 될 것이니 이 말이죠. 바울 사도는 그런 것 필요치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흔히 목사님 한 장 써주십시오 하는데 그냥 가면은요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말인데 처음부터 인정받고자 하니까 그런 말을 해요. 가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인정받아야지 처음부터 인정받고자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힘든 일을 찾아서 감당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좀 그러면 추천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을 맡은 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흔히 투표가 끝나고 나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야말로 어리석은 말이에요. 혹 부족한 숫자가 나왔거들랑 더 봉사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더 겸손히 일하면 한두해 늦게 직분을 받아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더욱 청거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서 봉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빠르게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2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천서 필요 없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바울 사도를 안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를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편지라는 건 그 사상을 써놓은 것 아니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은요 곧 바울의 편지가 되는데 바울 사도의 일한 열매가 바로 추천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를, 포도나무에 포도를 안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바울 사도의 편지라. 저도 여러분을 이제 몇 년째 가르치고 이런 여러분들이 어떤 편지가 되었다면 가장 바람직한 목회를 한 거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더니 임마누엘 교회 어느 집사님을 보니까 김 목사님 어떻게 가르쳤는지 대강 알겠더라. 이렇게 되어져요. 옛날에는 대화하면 세상 냄새가 슬슬 났는데 지금은 전혀 달라. 신앙적인 말만 하던데 이 좀 되어야 편지가 되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바울 사도의 편지라. 고린도 성도들을 보고 바울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린 대로 순종하면서 전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의 편지가 됩니다. 편지라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니까 사역자가 가르쳐 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그것이 바로 편지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설교 듣는 대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서 말씀을 옮기세요. 옮기는 동안 복습이 되어지고 마음 위에 깊이 새겨져요. 남을 가르쳐 주다 보면 나 속에 깊이 새겨진다 이 말이 은혜가 되고 그런 경험 해보세요. 다 해보시면 경험이 생깁니다. 너희가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니 이상한 말이죠. 편지인데 바울이 마음에도 써 있다는 건데 그 말은 바울 사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썼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던 것, 그야말로 마음속에 감동된 것을, 감격한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남김없이 전해 주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과 대화해본 사람들은요,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이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는 것.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배운 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눈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 많았지만은 그 중에도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준 대로 순종을 잘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해 줌으로써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읽게 하도록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 추천서가 필요 없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낮은 위치에서 있을 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봉사를 진실하게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추천서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바대로 남김없이 다 전달했어요. 자, 어떤 사역자가 성도들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권위가 있다고 하는데 거리 둘 필요 없어요. 예? 책을 같이 읽더라도 목사가 이해하는 것과 성도가 이해하는 분량이 다름으로써 좋은 책이 있으면 마음껏 소개해주고 잘 가르쳐주면 목회하기 오히려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권위를 세우고자 하면 오히려 힘들어요. 제가 아는 서울의 저 대림동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부교육자를 구하는데 자기보다 월등히 낫거든요. 그러니까 내보내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 부교육자로 세우더라고. 그러더만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부교육자로 자기 아들을 그 담임 목사로 세우더. 참.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배운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세습적인 그런 자들 있잖아요. 한국교회 그런 세습, 자기 아들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는 세습교회,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대로 성도들에게 심어 주었다는 아세요.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고린도 성도들 중에도 바울 사도에게 가르쳐 준 대로 바로 잘 전달했다는 것을. 그래서 바울 사도야말로 어떤 분임을 알게 되었다는. 자, 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보십시오. 앞에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 사도 자기 편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죠. 이 말이 중요해요.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그냥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시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했기 때문에 일이 된 겁니다. 바울 사도를 본받되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닮으면 돼요. 바울 사도가 성깔 낸다까지 닮으면 안 되니까 바울 사도도 바나바와 대판을 싸우고는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만 그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보시면 대판을 싸운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배우면 곤란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그러던데 하고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지. 나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신령한 분이 걸어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성경과 맞는지 그리스도의 편지인지 살펴보시고 맞는 것만 본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은 것은 목사님이라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맞는 것이지 목사님이 한다고 무조건 따를 수 없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은 대조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여기가 말미암아라는 말이 통하여라는 말이로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직접 새롭게 하실 수 있으나 말 잘 안 듣는 고집센 요나를 고기 뱃속에까지 넣어서 길들여서 보내고 요나가 가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오지 않으려고 했다가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왔다. 내 이웃을 봐라. 그들이 요나의 그런 증거를 듣고는 당장 3일 만에 회개하고 야단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대함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전해야 복음이 잘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 많이 했다는 것을 드러내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요. 나는 형편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신다는 것을 말해야 복음이 확 드러나지.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미암아라고 했어.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라는 거죠. 도구가 큰 소리 치면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도구가 일합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일이 되는 거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진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의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다 예수님의 편지가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 편지가 왜곡된 편지가 되든지 바른 편지가 되든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글을 쓰기를 절름발이 그리스도라고 썼는데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엉뚱하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절름발이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왜곡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속과 끝이 다른 말을 삼가해야 돼요. 외식하는 말을 삼가해야 돼요. 소위 떠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없어야 합니다. 떠볼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진실하게 말해주고 충고하면 될 것이지 옆으로 슬슬 떠볼 필요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슬슬 떠보는 것은 사람을 달아보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맛보기로 보여주는 바로 보이지 볼록 거울로 보여주면 적게 보여지지 안 되죠.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글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성령의 역사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의 복음을 하나하나 심어 주었다는 것.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돌비에 쓴 것이란 바로 십계명으로서 돌비에 쓴 것이 좋은 것 같아도 차갑기만 하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심판을 할 수 있어도 구원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십계명 보세요. 그거 십계명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마음에다 새겼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찾아보면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례를 쫓으며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때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성령으로 되지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음에 주시니 굳은 마음, 고집센 마음, 반대하던 마음이 변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상하게도 먼저 삐딱해요. 일이 옳은 말인데도 뭐 그럴까봐 그런 식으로 가만 보면요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꼭 뭐가 그렇겠느냐고 나와요. 동의를 선뜻 잘 안 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이 단순해져 주는 대로 받아요. 또 36장 26절에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 마음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시면 비판하던 마음, 고집센 마음 뭐 다 사라져 버려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돼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가 그냥 행복해져 버린단 말입니다. 부들부들해지니까 서로 튀기던 것이 뻣뻣던 것이 그렇잖아요. 고집세고 아유 제가요
어떤 사람 보면 아이고 상대를 보면요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 고집이 어떻게 쓰지? 그런데 쓸데없는 고집을 쓰는 거예요. 예. 진리의 고집을 세우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사사로운 일에 고집을 세우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행할 때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행한다는 거냐.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이 바르게 일할 때 나타납니다. 열매로. 이 말씀 위에도 있지만 본문으로 돌아가서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했는데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해도 성령의 역사로 감동해 주셔야 마음에 새겨지지.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면은 들을 때는 재미있게 들었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제가 설교를 해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부분을 말하면 열심히 듣지 못하도록 아이가 운다든지 자동차에 클렉션이 울린다든지 방해가 있을 때가 간혹 있어요. 마귀가 너무 잘 알고 방해하는 것 압니다. 그 때문에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야 마음 위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들으면 많이 강조하지 않았는데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아래 인간의 말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꾸밈없이 바로 전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말, 시적인 말, 문학적인 말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네. 사랑에 크게 감동되면 시적이 되기도 하고 운명가가 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크게 받으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사로잡히면 답답해서 가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감동한 마음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뭐 열매가 돌아서서 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받은 게 오늘 한 목사님 설교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했지? 돌아서서 다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허대 예배를 드린 거죠. 허대. 예, 설교 드린 거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새 언약의 일꾼이 우리 성령의 은혜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 첫째 추천서가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일을 잘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진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편지로 보내지는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편지가 되기도 하고 또 편지를 쓰기도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가르쳐 준다면 편지를 쓰는 사람이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전해질 때 주시는 대로 순수하게 순종합시다. 그리고 이 편지는 육의 신비에 쓰는 것임을 아시고 반드시 성령의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대로 새겨지도록 은혜를 주심으로 그도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새 언약의 일꾼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에 싸우니 아버지여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옵소서. 듣는 자마다 다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저들이 성경적인 교회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워 저 WCC 배도 집단이 판을 치고 있고 사이비 종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국내외적으로 국사를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종에게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세계를 교구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만민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모두가 거듭나서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